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항상 하는 일이 바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저에게 다양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형통하신 분들보다는 당연히 일이 잘 안 되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많이 주십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잘 적어두었다가 보면서 기도하곤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은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항상 형통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별적으로만 기도 응답을 하실까? 제가 기도 응답 받는 분들은 거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잘 들으시고 더 잘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참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기도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연이어 불행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원망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잘 아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같이 함께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었는데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즐겁게 학교 생활을 잘 마치고 졸업을 하고 이제 교회에 이력서를 내어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데 교회들마다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많이 이력서가 떨어진 후에 나는 더 이상 사역을 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게 쉽게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고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고 또한 시간이 흘러서는 가정사 가운데에서 또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일한 원망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 좋고 성실하고 착한 친구에겐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에게 아마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한마디로 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파이프라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분리,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라고 말씀이 시작하는데 그 다음 2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파이프라인을 공급받아 생명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습니까? 아니면 사막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습니까? 지금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주님 주실 수 있는 생명수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수는 이 땅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세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에서만 공급받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8월에 우리나라에 흰남노라고 불리우는 대형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특별히 경상북도 포항 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경북 포항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태풍 피해로 인한 물 피해, 침수 피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경북 포항에 있는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수 피해가 나서 자동차를 빼달라고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이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한 여자분이 자신의 차를 빼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의 중학교 2학년 되는 아들이 나도 엄마 지켜주겠다고 지하 주차장에 차 빼는 것을 같이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곳에 있던 몇몇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어머니는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았는데 안타깝게도 함께 따라 나선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피해를 입었던 이 여자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이름은 주영이입니다. 주영이는 하필이면 앞으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을 했던, 학교 생활도 아주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간증, 울면서 하시는 이 어머니의 간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주영이의 친구들이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영이 친구들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나오고 이제 이 아이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 나갈 거예요. 저도 주영이 만나기 위해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주영이 만날 거예요. 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로부터, 주영이의 친구들의 부모님들로부터 아이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참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라는 소리에 제가 더 감사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주영이의 친구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리의 원리를 깨달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생각에는 내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주영이 만날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나도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도 좀 축복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애초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주영이가 그토록 그리던 천국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실 무언가보다 생명수를 공급받는 파이프라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지금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교사 지망한 그토록 착한 주영이를 꼭 데려가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주영이의 친구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머니의 간증을 들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사건을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도 많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기 어려운 이 아이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영이 한 사람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죽이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8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8장 1절 직전에는 이 사도행전 8장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인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다음에 8장 1절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더 큰 박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죽임당한 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뒤에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아예 잔멸해버리고 그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 전부 옥에 가두었다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큰 박해, 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써 있습니다. 메가톤급,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법한 그와 같은 큰 박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단어는 사도 외에는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 중에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사수했고,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흩어진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우리말로는 능동태인데 헬라어로는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지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박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향해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를 주시고 하나님이 왜 이들을 다 흩으셨던 것일까? 그 이유가 다음 8장 5절에 나타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빌립이라는 성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생명수가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라는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마지막 8장 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로지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을 접하고 사막에 갈한 내 영혼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생명수가 공급되어서 그 갈한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다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본 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바로 이 마지막 오늘 본문에 있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유언과 같이 너희들이 이 과제를,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이 말씀을 꼭 붙들라는 마치 표대가 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까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갔던 성도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든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왔던 사도들은 아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망각했거나 무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이후로는 이
예수님의 사도들은 역사의 전면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도로서의 소임, 미션이 거기에서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8장 이후로는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사울에서 바울이 된 평신도들 위주로, 성도들 위주로 이 역사가,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흩으셨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선교 역사의 다음 스테이지, 다음 페이지가 펼쳐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그 이후 계속해서 멀리 뻗어나가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의 만약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파이프라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수를 계속해서 여러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시냇가에 심은 생명수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말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둘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가지를 꼭 정하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기쁠 때마다,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그리고 일이 너무 잘 될 때마다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잘 잊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시점에서 그 중요한 명령을 잊어버리고 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생 나에게 주신 그 표대가 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행한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곳,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수, 그것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승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하다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파이프라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고난과 역경이 겹겹이 쌓일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생명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갈한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이 교회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눈을 가리울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만 쌓여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푯대가 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겹겹이 쌓여있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를 향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